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제 18장의 내용은 구원에 대한 대상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라고 하는 질문들이 본문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읽어드린 말씀대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는 반드시 될 줄로 믿어야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단원만 보면 다 다양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학자들은 성경은 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고 앞뒤에 말이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난제, 해석의 난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18장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건 기도의 자세죠. 기도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항상 하고 낙심하지 말 것.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뭔가? 왜 항상 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대답을 찾으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바로 17장으로 올라가야 돼요. 17장에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이게 17장 후반부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재림 전의 상황, 재림 시의 상황, 그리고 마지막 심판 시의 상황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8장, 우리는 지금 이게 편의상 장과 절을 나누어 놨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재림에 대한 심판, 당신이 반드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항상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재림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확신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왜 항상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을 구해야 되는가? 그건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재물보다 더 가치롭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하고 약속된 것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기도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서 약속된 것을 구하라. 예수님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의 중요성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농도만큼 쉬지 않고 항상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재림이 우리에게 왜 가치롭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건 최후의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제 실체적으로 펼쳐지는 세계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실체적으로 본질의 세계가 드러나기 위한 과정 절차의 하나가 뭔가?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기도문하고 똑같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의 재물과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한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통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라면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했을 때, 또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자들이 가게 될 음부의 세계, 지옥의 세계와 비교를 했을 때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이상세계, 유토피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구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구하라고 얘기한 이유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환난과 고난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판단을 사로잡아서 오직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 때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고난의 시기라고 예수님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임박한 환난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유토피아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그 시점이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그 시대는 자꾸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도 극심한 환난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던 성도들이 오직 기다리는 거는 그리스도 오시는 것밖에 안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에 대해서 또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나 했을 때 금방 나타나지 않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에 대한 의미를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설명해 준 겁니다. 그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이 재판장과 과부예요. 이 재판장은 그냥 재판장이 아니고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뭐가 불의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자. 이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아나무인이에요. 눈 밑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최고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이 모든 것에 대한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고 자기는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다 눈밑으로 보면서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자가 불의한 재판장이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자가 불의한 재판장은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여기에 과부 그러면 유대인들은 과부라 그러면 또 그 시대에는 과부라 그러면 바로 와닿습니다. 예. 요즘은 여성도 경제력이 있어서 뭐 과부가 되었던 결혼을 하지 않았던 생존의 위협은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여성들이 직장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시대에 남편이 먼저 죽었다? 뭘 먹고 삽니까? 의지할 대상이 없는, 그래서 과부, 가난한 자, 고아, 이걸 구약의 율법에서도 명시를 해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다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생존할 수 없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 대비시켜서 지금 여기서 딱 인물을 설정을 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자, 딱 규정을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한 거지요. 근데 이제 이 과부가 어떤 소송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죠. 자기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이지만 하도 이 사람이 무엇을 하니까 간청하니까, 이게 간청이라는 건 이건 뭐 완전히 목숨 내놓고 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간청하니까 자기를 너무, 이게 재판장이 힘들다는 거예요. 번거롭게 한다는 것은 고통스럽다 뜻입니다. 하도 그냥 막,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간청한다는 것은 그건 상상할 수 있잖아요. 예. 뭐 요즘 뭐 데모하는 그런 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지만 그 사람의 간청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비유가 나오면서 7절, 6절에도 그 말이 나오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나는 그런 여자, 내 사람 취급도 안 했지만 인간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었지만 그 사람의 간청에 의해서는 어쩔 수가 없더라 하는 것을 6절에서 말하고 7절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물론 빠르게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 그 어근은 뭔가 하면은 준비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된 그런 실현을 하지 않겠는가? 그 말이 준비된 실현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약속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준비된 것인데 그걸 내가 반드시 실현할 것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조바심 내지 말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가?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 있을 것을 예고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시가 가까워 올수록 믿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는, 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여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여기서 이미 다 예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 이게 첫 번째 기도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비유가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뭔가 하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도 똑같아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말하겠는데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은 세리예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왜 율법 다 지키고 거룩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뭐 자기는 정말 저런 세리들과는 같지 않다. 그러면서 12절에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리이다 하고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러나 세리는 13절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는 의인임을 강조했고 세리는 죄인임을 강조한 거예요. 자, 여기에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할 데가 없는 과부를 등장시켰고 더 구체화시켜주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에 대해서 더 구체화된 게 뭔가 하면은 의인과 죄인이라고 하는 설정을 놓고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리에 대한 것,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14절에 나옵니다. 결론은 뭔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의인에 대한 판정을 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리어 죄인이라고 하는 판정을 얻게 되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고백하는 자는 예수께서 의인으로 판정을 해서 구원함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높이는 자, 이 말도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무슨 도덕적 교훈처럼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낮아집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하나님이 높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딱 의인과 죄인에 대한 구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자기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고 나는 죄인인 줄 알고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다라고 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거죠. 이거는 세상적인 판결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죄에 대한 판단 기준도 다르고 판결 기준도, 뭐 형벌에 대한 판결 기준도 다른 게 뭔가? 모든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거죠. 세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에 구약에서 주신 하나님의 법은 율법인데 이 사람은 그걸 자기가 지키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지킬 자는 나밖에 없다. 율법을 지켜서 의인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된 의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신 거,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는 뭔가? 율법을 지켜서 의인될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서 진짜 의인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되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에요. 그 의인은 뭔가? 자칭 의인이에요.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약속 뒤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은 바로 뭔가? 어떤 자들이 지금 약속에 대한 신뢰도를 얘기하면서 여기에 바로 의인과 죄인에 대한 것을 일반적인 법조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도둑질하는 사람, 그것도 상습적으로 도둑질하는 사람은 손가락질 당하는 나쁜 인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께서 이제 이런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중요한 것은 뭔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항상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는 자들은 의지할 데 없고 바로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진정한 의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비유, 기도에 대한 내용과 재판장의 비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의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통해서 의인과 죄인에 대한 것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설정해주고 난 다음에 이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15절에 어린아이의 비유가 하나 빠졌네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나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를 다양한 관점으로 이제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15절에 그 어린아이에 대한 그 규정을 미리 밝혀줘. 어린아이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만져주심을 바라고, 첫 번째 어린아이는 뭔가? 만져주심을 바라고, 두 번째는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그러니까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 어린아이를 예수 앞으로 데리고 온 것을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만져주심을 바라고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쓰다듬어 주고 칭찬받는 소리 들으라 이렇게 연상할 수가 있는데 헬라어를 찾아보게 되면 더 아주 의미 있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만져주심을 바란다는 말은 소속하다. 어린아이가 만져주심을 바란다는 뜻은 뭔가 하면은 그의 소속 그리고 관계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온 그 행위 자체를 지금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소속감,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누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고 했을까? 16절에 왜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고 했는가? 그 어린아이는 만져주심을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소속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먼저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 물론 부모의 의지일 수 있죠. 부모가 아기를 데려갔을 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그거를 내쫓지 마라, 꾸지람하지 마라, 도리어 영접한다고 예수님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말은 영접한다는 뜻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인가? 어찌됐든 간에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그리스도에게 소속되고자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규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백성, 대한민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들을 갖추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요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특권을 주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찾아오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누구와 관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여기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뭐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인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행동,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도 중요한 개념은 영접이죠. 영접.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처럼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리는, 이 관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은 뭔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질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그 교리에 또는 그 교파에 교인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첫째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소속, 어디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게 되느냐.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데 무슨 죄 용서를 구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제 한 선생이 나타나서, 한 관리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냥 선한 선생이요 하면은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렇게 물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뭔가?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모든 만사를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는 그분의 뜻대로 무슨 사역을? 속량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나는 낮아진 자고 하나님만이 참된 선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미 밝히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당신이 왜 선한 분이 선하다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가? 그건 뜻은 하나님만이 성부 하나님의 작정, 계획, 예정에 의해서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는 그 뜻을 속량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부와 성자에 대한 사역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또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누가 의롭다고만 얘기하면은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라고 하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율법에 대해서는 신봉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쭉 얘기하니까 이건 내 어렸을 때부터 다 해왔습니다. 난 평생 율법 교육을 받고 산 사람입니다. 라고 당돌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래? 너 율법 다 지켰냐? 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은 알고 묻죠. 세상에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이미 로마서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예수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오셔서 지금 율법을 또 새롭게 완성해 놓으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율법. 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을 말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율법의 행위, 자기들의 행동과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율법을 건드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실 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율법. 율법을 지켰느냐?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 다음에 너의 모든 재물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근본 정신은 뭔가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하나님 따로 있고 이웃이 따로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정신은 뭔가?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고 예수께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니까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웃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조망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밝혀놓은 거예요. 근데 자꾸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자기들은 지켰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 이 말의 의미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같이 결부된 얘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의 취약, 여기 지금 재물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앞에서 뭐라고 밝혔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치.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밖에, 절대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서 가장 위력이 있는 재물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런 방식의 종교 행위는 타당하지 않다. 내가 제시한 그리스도교는 오직 한 분만 섬겨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예요. 재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꾸 재물 없애라, 재물 없애라, 뭐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두 가지예요. 재물을 나는 재물 안 섬기는데요. 왜 재물을 안 섬겨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물질에 대한 욕망, 이것만 되었으면 좋겠다는 탐심, 이런 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시해 주기를 가치,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치만을 추구한다. 그것은 다른, 이거 우상과도 같은 거예요. 우상. 그래서 바울은 탐심이 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탐심이. 그러니까 기독교는 한 분, 하나님만을 섬김의 대상으로 알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도 섬기고 탐심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섬김의 대상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쓰기 위한 재물이 아니고 그 재물이 만약에 나의 우상이 되고 내 인생의 가치가 된다면은 그건 기독교에서의 추구하는 절대적인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를 드는 겁니다. 큰 부자가 근심을 하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 바늘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입을 꼬매는 바늘기가 아니고 그 당시 예루살렘 성문에 조그마한 구멍 같은 문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이 막 움츠리고 들어가는 그런 작은 문인데 낙타는 사람보다 몇 배나 크고 키가 높은데 어떻게 글로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 못 가는가? 이런 질문이 나. 여기에서 말하는 부자에 대한 규정을 이미 설명해 주었잖아요. 어떤 자가 부자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려고 하는 자, 온전한 율법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의인이 되고자 하는 자, 그게 부자에 대한 개념으로 지금 여기서 규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가만 들어보니까 그러면 뭐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예? 그래서 제목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나? 이래서 못 받고 바리새인이라서 못 받고, 예? 율법을 지켜도 재물을 이웃으로 나누어 주지 못하니까 못 받고. 그럼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똑같아요. 아까 선한 선생이요 했을 때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즉 구원에 대한 문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 쉬울 건데 여기서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아까 똑같은 거예요. 선한 분, 만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가? 창세 전부터 왜 하나님만이 구원을 할 수 있는가? 창세 전부터 당신이 세워놓은 계획, 그것은 흠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라고 이미 영원한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되 예수님은 그 작정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다. 그런 맥락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사실 뭐 말이 쉽지는 않죠. 부자 천국 못 간다. 바리새인 천국 못 간다.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이 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 말의 진위는 바로 무엇인가? 천국 백성이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얘기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라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구원이다. 이 구원은 죄와 상관없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이미 허물 있는 자들의 흠을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속량을 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의미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이 말을 할 때는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던 모양이죠. 우리는 그 말이에요. 부자는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려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섬기지 않기로 작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를 따른 것 아닙니까?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버린 자로서 그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이것도 해석을 잘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연보를 엄청나게 하고 빚을 져가면서 헌금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는가? 현세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 배를 받는다. 현세라고 하는 현자는 뭔가 하면은 이런 사람에게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한 사람에게는 새는 뭔가 적당한 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지요. 우리가 이 말을 또 해석했을 때는 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헌금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준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하고 딱 일치가 되잖아. 이런 말들을 잘못 해석을 하면은.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고. 엄청난 환란이 주어진다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가치를 알고 기도하라고 말해놓고서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다른 거 다 버렸다고 얘기하니까 너는 30배, 60배, 100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일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로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선택의 의미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도 섬길 것이냐. 그랬을 때 현세에 이런 사람에게는 적당한 때에 여러 배, 이거는 30배, 60배가 아니고 여러 가지의 것을 받는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에게 절대 가치를 두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 배,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신다라고 하는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고에 대한 문제,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고 날아다니는 참새를 바라고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굶어 죽을까 봐, 병들어 죽을까 봐 육신적인 생명에 대한 가치를 절대적으로 두었고 그 육체적인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생존할 수 있는 피상적인 현상적인 것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흉년과 풍년을 주장하시고 사람을 생명체로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놓으시고 때를 따라 그 말이죠. 때를 따라 여러 배는 아까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현세 했을 때는 적당한 때.
때를 따라서 먹고 입고 마시고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세에 대해서 이 땅에 살면서 걱정하지 말란 말을 한 거예요. 도리어 너희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을 딱 두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 그래 맞다. 너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라고 했을 때 너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분복 따라 분배해 주실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기도 중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인생은, 하나님을 빼고 난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먹을 만큼 먹고, 누구나 살다가 뭐 일찍 가든 늦게 가든 병들거나,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는 자리에 있다면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죽고 나면 끝이다. 아이고, 내가 벌어놓은 그 돈 놔두고 가면 어떻게 하지? 그거 생각하실, 죽음에 직면한 사람은요, 손에 든 거 놓으라고 말 안 해도 그것이 의미 없는 줄을 다 안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중문에 죽음에 직면했을 때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생각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이치죠. 영생을 얻는다. 아이고, 영생은 뭐 예수 믿으면 다 얻는 거, 영생은 죽어봐야 아는 거,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은 중요한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약속을 우습게 여긴다는 상대방 자체를 무시하는 것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늘 전전긍긍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래도 한평생이고 저래도 한평생이고, 이래도 죽음을 맞이하고 저래도 죽음을 맞이하는데, 나에게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것이 영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로서 설명을 한 거란 말입니다. 중요한 얘기 다 한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가? 중요한 얘기를 다 한 겁니다. 하나밖에 없다. 인간의 행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외식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접하는, 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주어지는 약속과 보장,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는 12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여기도 또 궁금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할 때도 왜 갑자기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까? 궁금하죠. 제일 마지막에도 또 이런 말 다 해놓고는 데리고 어디를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무슨 일이 남아있는 겁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루살렘은 고난과 플러스 죽음, 플러스 부활. 사람들은 부활은 잘 모릅니다. 확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뭔가? 고난과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설명해 놓고는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봐라. 이제 내가 진짜 너희들이 나를 영접했을 때 주어지는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막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을 초토화시켜 버려야 사람들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도리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정반대로 당신이 유대인들로부터 로마 군인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흔치 않은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온 것은 이 땅 위에서 어떤 역사를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권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척결하고 로마 사람들을 척결해서 다시 예루살렘의 옛 유대 나라의 명성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제자들에게조차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말에 대한 결론,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얻게 할 자이지만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이유는 뭔가? 그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야 이 땅에 살면서 뭐 역경에 처할 수도 있겠지요. 정치인들로서, 정치적인 왕으로서.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마지막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 뭔가? 부활의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당신에 대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했는데 제자들은 34절에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왜? 그들의 관점이 아직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큰 비밀을 말하노라. 그 비밀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 비밀이었는데 그걸 아직 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리고로 가까이 가면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쉬워요. 예수께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사역으로 죽음과 부활을 설명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맹인들이 지금 막 길가에서 예수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앞에 간 사람들이 맹인들한테 막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지르고 다구치는 내용, 아까 어린아이가 왔을 때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있을 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러니까 이 장면을 갑자기 보여주는 이유는 뭡니까? 맹인은 누가 맹인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과 그 시대 사람들을 맹인으로 비유하면서 도리어 실제 육체적인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맹인을 통해서 너희들은 아직도 나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적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을 너무도 쉽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진가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예?
나도 믿고 너도 믿고 나도 영생하고 너도 영생하고 까짓 건 뭐 잘 믿어도 그만이고 못 믿어도 그만이고 영생은 하기로 되어 있는 거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무슨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생활을 하는 건지 구분 안 갈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내 중심에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달아 믿어지게 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할 그런 분이신지 아닌지에 대한 확답을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섰는지를 스스로 확증하라고 말했던 바울의 말처럼 내용은 쉬운 내용이고 구원받기보다 쉬운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진다. 그리스도가 왜 재림을 약속을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정말 그 가치를 추구하며 내 마음이 온전히 향하고 있는가? 그건 점검을 해봐야 내 신앙이 지금 나태하구나. 아니다. 정말 내 인생은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인생의 촛대는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요. 그의 약속된 나라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인생길이지만은 마지막 인생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절대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내용으로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현혹되고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며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의 심정과도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가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이것이 절대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장성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